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찬양이라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으면 Why not? Why Jesus Christ 앞에 앞서서 Why not? 그런 말도 뭐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얼굴도 또 보이고 그래서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왜 예수인가를 지금 시작했는데 제가 참 죄송하게도 뭐 어디 집회도 가고 또 시드니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맥이 자꾸 끊어져서 대단히 죄송해서 제가 앞으로 몇 달간은 내가 안 나가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여행이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처음 보이는 분들 한두 분 이렇게 또 계셔서 오늘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Why Jesus Christ?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몇 번째 이게 강의세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오케이, 여섯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기억 안 나요? 종교가 아니다. 예, Jesus Christ is meta religion.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 그분을 종교로 이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죠? No mileage. 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분은 우리의 마일리지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다. 세 번째 뭐였죠? freedom, 자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 뭐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 네? 새로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죠. 사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뭐였죠? joy, 기쁨. joy, 기쁨.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권력의 길을 그분은 걷지 않으시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앞에 다섯 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행 가운데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행의 본격적인 여정에 이제 들어가야 될 터인데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주제, sin, 죄라고 하는 주제예요. sin.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한다면 이 sin,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행 가운데 이제 중반 접어들었다면 우리가 이 죄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 S-I-N, 죄. 저는 그 죄를 이 SIN 이니셜을 쓴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self interest, nature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몰입하다가 생긴 자기 자신에 자꾸 탐닉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끝없이 묵상하는 데서 생긴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를 묵상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자꾸 바라보다가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게 문제죠. 나한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내가 좋아진 상태는 하나님께서 금한 상태, 하지 말라고 한 상태예요.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뭐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잘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는 동산입니다. 모든 게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근데 모든 걸 다 충족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에서부터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판단과 분별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란 분별력이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뭐 이렇게 기온이 몇 도니까 옷을 조금 두껍게 입어야 되겠다든지 얇게 입어야 되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조금 뭐 목도리를 하나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분별을 해요, 늘. 근데 그 분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 왜 저런 목도리를 하고 다니나?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분별해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 미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사람이 돼 먹지 않았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 기준은 키가 크다 작다 판단해야죠. 분별해. 그건 분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저 사람 키가 좀 작구나. 이 사람 뚱뚱하구나. 여외구나. 저 사람은 식욕이 좋구나. 식욕이 안 좋구나. 이런 걸 분별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키가 큰 건 나쁜 거야. 그건 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나쁜 거야.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그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형태로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설계한 디자인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달라요. 천지 만물이 달라요. 어떻게 물고기는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대어 한번 보십시오. 그 수족관에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재밌죠. 파란 고기, 뭐 빨간 고기, 조그만 거 고기, 뭐 삼각고기, 사각고기, 뭐 눈이 큰 놈, 작은 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종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한번 수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수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팔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는 우리가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중동에 가면 뭐 이렇게 나무들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또 뭐 조그만 뭐 정말 가시덤불 같은 나무, 떨기나무가 있는가 하면 저기 국립공원 들어가면 세코이아, 미국의 국립공원 옐로스톤 파크 가면 지름만 해도 뭐 몇 미터가 돼가지고 나무 높이가 100미터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천년을 넘어 사는 그런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 풍성함 그런 놀라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경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으셨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나? 물고기도 고래 같은 큰 고래도 또 한 종류입니까? 무슨 뭐 흑돔고래, 무슨 뭐 돌고래, 뭐 별의별 고래가 또 다 있어요. 여기 사람 매단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다 틀려요? 얼굴이 이렇게 다 틀리고 눈도 우리는 다 뭐 눈도 까만 눈동자라지만 그게 진짜 까만가요? 보면 어떤 거는 약간 뭐 조금 또 브라운기가 있는 까만 것도 있고 회색기가 들어간 까만 것도 있고 눈동자도 또 다 달라요. 오죽하면 눈동자로 요새 지문 요새 아파트 뭐 이거 눈동자 쳐다보는 거 이걸 가지고 그 출입 통제가 그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면 그거는 뭐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 눈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래요. 인간이 하여튼 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어놨는데 무슨 배우 사진을 가져와서 나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이 다양함이 옳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악의 기준으로 들이대면 우리는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게 없으니까. 나하고 같은 게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딴 거 다 네 마음대로도 좋은데 너 이거 옳다 그러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어서 아담 선생, 아담 형님을 지으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그게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 흙. 우리 재료가 흙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스피릿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담이란 말,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이게 호흡이 멈추고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먼지로 죄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택할 때 뭐 다른 거 좀 있으실 텐데 왜 흙을 가지고 찰흙 장난하시듯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나?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재료가 뭐냐? 진료가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밟는 게 흙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사람이 좀 건들거리고 잘난 체 하겠습니까? 흙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한번 옆에 사람 손 한번 만져보세요. 흙이구나. 한번 이렇게. 야, 너 그 흙이구나. 흙이에요. 흙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진시황제가 그 진시황이 만든 그 뭐죠? 그 토용들, 그 수많은 토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묘지에 엄청난 걸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 서 있는 진흙으로 만든 토용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다양한 인간을 이렇게 다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머리카락 하나가 다르고 머리카락도 수치 많은 사람, 조금 반질반질한 사람 뭐 그렇게 그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너는 왜 머리가 없냐? 넌 왜?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나게 하는 산업이 또 발달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하면 뭐 제약회사 대박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머리 나는 약 내지는 뭐 대머리 치료제 이런 거 하나. 그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명령하신 게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거는요. 그건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이건 가만 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해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거라고.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걸 덜컥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죄, sin, sin이라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self-interest nature 또 혹은 self-interested nature,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마 내가 죽겠냐? 사탄이 와서 옆에 와서 꼬드기기를,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시기해서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그 말을 덜썩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먹고 났더니 당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그건 나의 영역이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그걸 욕심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할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번째 죄의 심틈이, 죄의 그 증상이 살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가인은 한 명 죽였지만 나중에 라멕은 가면 몇 명이나 죽여요? 계속 죄는 확산합니다. 죄의 이 전염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전염이 빨라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하니까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해서. 그리고 딱 하나 노아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노아가 가족 8명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구해놨더니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술 취한 사건이죠. 뭐 술 취한 사건이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하여튼 그 노아 이후에 또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종족이 번성하더니 무슨 탑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가요. 바벨탑. 바벨탑을 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나님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요새 뭐 이게 고층 빌딩들 많잖아요. 저는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유, 그 아부다비에 갔는 거 보니까 뭐 800 몇 미터, 868미터인가. 그 돈 주고 뭐 올라가는데 줄을 서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그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사막에 그 하나. 사막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딱 탑처럼 세워놨는데 제가 보는 순간 저게 바벨탑이지 뭐 딴 게 있겠나. 근데 저런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의 꿈이구나. 인간의 꿈이라는 게 저 야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땅에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나는 그 아부다비나 두바이 가보고 제가 놀라는 게 건물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텐트에 사는 게 편해가지고 집을 사놓고 그게 불편하다고 또 텐트에 나가서 자요. 집은 그렇게 지어놓고 집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안 살고는 또 나가요. 참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해버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성경은 끊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내가 볼 땐 냄새가 고약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여러분 죄가 냄새 나는 거 아십니까?
그 저는 이게 사실 코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냄새 좀 둔한 편인데 예, 제 아내는 완전히 뭐 코가 저보다 한 50배는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낮에 뭘 먹었는지까지 다 냄새로 알아내요. 저녁에 밤에 들어가면 낮에 이렇게 뭘 먹고 다녔는지를 다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냄새를 잘 맡나? 근데 제가 그 30년 마시던 술을 끊어 33년 마시던 술을 끊고 주님 앞에서 이제 제가 안 먹겠다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그 2시에 오후 2시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저녁 9시 뉴스에 나갈 걸 편집하는 편집 회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언론사의 간부들이 늘 뭐 아침에도 술 먹고 낮에도 또 낮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탁자에 모여서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각 부별로 이제 뭐 오늘은 우리 정치부는 무슨 뉴스가 있다, 경제부는 무슨 뉴스가 있다, 뭐 사회부는 무슨 뉴스를 내겠다 그런 이제 편집 회의를 하는데 제가 술을 끊기로 이제 선포하고 술을 끊었다고 결심을 하고 앉아가지고 편집 회의를 하는데 제 양쪽에 앉은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낮에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은 거예요. 같아 냄새가. 그 삼겹살에 먹으면서 그냥 먹었겠어요? 마늘을 또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숨을 내쉬는데 이 양쪽에서 마늘 냄새와 소주 냄새와 이 삼겹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아니 내가 얼마 전까지 저걸 같이 먹고 다녔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저러고 살았는데 이게 저 냄새였단 말이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냄새가 저 냄새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제 아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야, 아내가 결혼 13년 동안 이 냄새를 맡고 살았단 말이야? 야, 진짜 기적 같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냄새를 역겨워서 맡기가 어려운데 밤마다 이런 냄새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삼겹살 먹은 게 죄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 낮에 낮술 먹고 삼겹살 먹고 마늘 먹고 실컷 된장에 찍어 먹고 온갖 걸 먹고 숨을 내쉬는 게 그게 제가 딱 그 냄새를 맡으면서 죄 냄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서 제가 직업상 할 수 없이 또 뭐 밤에 룸살롱은 따라다니는데 제가 술을 끊고 가서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에요. 그 룸살롱의 냄새, 카페트 썩어가는 냄새, 짙은 담배 냄새. 뭐 하여튼 이게 막 그전에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여자들의 뭐 분 냄새, 이렇게 향수 냄새도 괜찮더니 그 냄새가 다 싫어지니까 그 이렇게 술집에 나오는 아가씨들의 화장 냄새도 싫은 거예요. 그조차도 얼굴도 보기 싫고 이 죄악의 소굴의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좋다고 내가 이렇게 밤마다 이러고 살았나? 이 냄새. 여러분 이 죄악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코를 만들어 놨겠어요? 냄새를 안 맡게 하면 코를 막아버리든지 하나만 뭐 한쪽만 뚫어 놓든지 뭐 이렇게 예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죄악의 냄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시즌에 있을 때 어떤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근데 그 상담의 내용인즉슨 이렇게 뭘 사귀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꾸 사귀면은 뭐 이렇게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 괴롭다고 기도를 해도 뭐 답도 없고 하나님 뭐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제가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오래 사귀겠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왜 사람이 나를 떠나고 이렇게 자주 안 사귀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귈래 사귈 수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그냥 마주 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니까 괴로우니까 냄새가 심해서 뭐 구취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체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면전에 대고 너 이렇게 당장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러니 누가 사귀겠냐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몸을 의자를 좀 뒤로 빼가지고 고개를 좀 돌리고 딴 데를 보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뭐 자기 우리 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뭐 한 7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우리 김치찌개라도 먹고 들어가면 미국 여인들이 고개를 돌리죠. 우리 여기 우리 안신기 목사님 그분이 뭐 너무나 김치찌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먹어요. 그분이 뭐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는데 아내가 김치를 버리면 화를 내요. 그 정도로 김치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면 그 김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늘 왔나 안 왔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장의자에 이렇게 앉는데 자기 줄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같이. 같이 좀 앉아야 뭐 옆에 노트도 좀 뺏기고 뭐 이렇게 좀 이거 할 텐데. 그 정도로 김치를 사랑하고 김치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러나 본인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는 걸 알겠냐고요. 잘 몰라요. 뭐 우리 안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는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그 죄의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참 4장이구나.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이죠. 그 왜 중풍병자 달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마가복음 보면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 이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침상을 달아내려요. 예수님께서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기 결정을 했어요. 야, 지붕까지 뜯고 내려오는. 번호표 받고 뒤에 서 있지 않고 그만큼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친구를 낫게 하겠다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작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 지금 내려왔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세요. 왜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부터 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참남하도다. 어떻게 저자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지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왜 왔는지, 무슨 일이 포커스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우선 뭐 안수기도를 하든지 다리를 만지든지 침을 놓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장님이 나타났을 때 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병의 뿌리가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비롯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 우선순위부터 해결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낫기 시작을 했어요? 죄가 용서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800m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바다 밑에 10,000m 밑에 내려갈 수도 있고 별의별 걸 우리가 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21세기가 되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다룰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지금 이른바 다원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란 뭡니까? 죄의식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사상이에요. 다원주의란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생각이 뭘까요? 진리는 없다예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클라이맥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유일한 신랏 같은 그게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어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관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삶을 점점점 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난 것이 아까 살인, 사기, 강간, 절도 뭐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슨 작업을 다시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자, 노아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실패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항상 또 불러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어쨌건 번성시켜서 만드셨어요. 이 백성들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는 한 가지 계명이 10계명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니다 라는 세부 지침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시행세칙으로 다시 지켜야 된다. 뭡니까?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응?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이걸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주시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조건이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거 지키면, 요 10가지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거 지켰습니까? 지켰을까요? 모세 잠깐 산에 올라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또 난리를 치죠. 그리고 이 10가지를 갖다가 지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더 세분화했죠. 안식일 규정은 300여 가지로 늘렸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안식인가?
얼마나 걷지 않아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지키기는커녕 더 많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십계명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 거니까 10가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늘리니까 61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이렇게 무섭게도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순간만 바꾸면은 금방 인간을 속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걸 줘도 그걸 비틀어 놓는 거예요. 약간 각색하는 거예요. 방향을 살짝 바꿔 놓는 거예요. 지켜라. 남보다 더 잘 지켜라. 남보다 철저히 지켜라. 너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걸려든 거예요? 다시 걸려드는 거예요. 다시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더 판단하는 거예요. 자,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섹시하고 더 파워풀하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그게 더 옳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인류의 문명의 지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갤럭시 3 쓰다가 지금 갤럭시 4, 저는 3고 제 아내는 4인데 뭐 2에서 4로 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는 3에서 5로 가야 되나요? 어쨌건 LTE 경쟁, 뭐 맨날 이게 저기 보면은 뭐 더 빠르다, 더 빠르다, 더 빨라서 뭐 하는데? 더 빨라서 뭘 더 빨라서 하는데? 여러분, 이 SNS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잃은 게 뭘까요? 생각을 잃었고 묵상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 눈 감고 잠깐 생각할 시간에 이걸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긍정적인 거 봤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줄을 서 있는데 줄이 한 50m 서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줄 서는 체질이 생겼나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요거 보느라고 비교적 줄을 잘 서 있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이게 줄 서는 데는 또 이게 기가 막힌, 또 한 집은 갔더니 의자를 한 50개다가 이렇게 길 쪽으로 이렇게 낸대로, 식당은 여기 이쪽인데 길에다가 이런 의자를 한 50개 깔아놨어요. 전부 앉아가지고 전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부르면 이제 들어 30번 부르면 또 들어가고 이러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음미하고 좀 이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고 할 겨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는 순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뭐 이렇게 매일 하는 편인데 보면은 모든 글들이 비난과 욕설과 어떤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 정말 이게 머리가 아파요. 보면 머리가 아파요. 지금 또 이게 뭐 통합진보당 지금 또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이 나라가 또 한 번 또 큰 또 소란 속에 말리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또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애가 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거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죄 뿌리째 안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은 죄 문제를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은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버릇, 습관, 사고체계, 삶의 방식, 그걸 모두 다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옳고 그르고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로부터 벗어나는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옳고 그르고를 가지고 싸운다. 이거는 덫에 걸려도 단단히 젖에 걸린 것이죠. 왜 싸웁니까? 옳고 그르고를 가지고 싸우죠. 왜 싸워요? 누가 더 옳은가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누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가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죄의 뿌리인데 교회를 다녀도 그 죄의 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10년, 20년을 살았는데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크리스찬 되기 너무 쉬운 것 같죠?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한번 하면 되는 것 같죠? 교회 와서 그냥 뭐 주일날 헌금 좀 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목사 설교 듣고 가끔가다 성경 펴서 보면, 여러분, 이 죄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지 아세요? 보면은 뭐 얼굴이 이렇게 밝은 분도 있지만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어두워.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는 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야지 열심히 하면은 그가 자녀를 더 기뻐합니까? 아니, 열심히 일한 자보다 와서 우리한테 살랑살랑 하는 애가 더 귀엽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의 뿌리가 아직도 전혀 빠지지 않은 채 오늘날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그냥 복닥거리는 거예요. 장로가 더 옳습니까? 집사보다? 어떠세요? 장로가 집사보다 옳다. 그러면 장로가 집사보다 믿음이 성숙하다. 그런 도식은 없어요. 우리끼리. 제가 어느 장로님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 장로 이제 뭐 이렇게 선발 기준 중에서 11조를 가지고 11 건 거예요. 당신 장로 지금 후보에 올랐는데 11조 안 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열도 받고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은 11조를 지금까지 익명으로 했지 이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11조를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11조를 안 했구나 라고 판단한 거고,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교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요. 하여튼 뭐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아십니까?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말짱 헛일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가 여전히 싸우냔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하고 싸우면 오케이. 근데 왜 장로 권사가 싸우냔 말이에요. 왜 장로
끼리 사돈을 봤는데 싸우고 헤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제일 놀란 거는 장로, 이쪽 교회 장로하고 저쪽 교회 장로하고 결혼했다가 기어이 몇 달 만에 딸을 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딸 가진 장로가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자기 딸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혼여행 가서 신랑이 수건을 열받는다고 그냥 신랑은 발에다 던졌다고 주장하고 신부는 얼굴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을 헤어지더라고. 그거 가지고 주여 주여 정말. 아니 양쪽 다 신앙인이고 그것도 양쪽 다 교회도 또 대형 교회 둘 다 또 섬기는 장로들인데,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걸 봤는데, 그 수건을 던진 건 뭐 나쁘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감정이 격하면 뭐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예수님한테 용서를 못 받으려면 죽어도 골백 번을 죽었지 그렇게까지 됐겠냐고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은 용서받았지만은 내 이후의 삶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그렇게 모질어지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너무나 옳은 삶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삶을 산다고 날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난 크리스찬들하고 이게 교류하는 게 아주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그게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은 남편 장로 만들면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고 코드 맞는 사람끼리 교회 새로 개척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죄의 양상들이에요. 전형적인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란 이기심이에요. 죄란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면 못 참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손해보는데 절대로 내보내지 않고 자녀들을 조금 손해보라고 가르치기는커녕 손해보는 자녀가 나타나면 너는 철도 없냐, 애가 왜 그러냐, 바보냐, 병신이냐,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말이죠. 교회도 가둬놓기는 뭘 가둬놔, 또 수능시험 때 되면 학원 보내지 교회 보내나요? 오늘 참 수능시험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수능시험이구나. 그래가지고는 1년 내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애 수능 시작하면 100일 기도 시작한다고 이제 또 나와서 우리 잘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공부 안 했으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공부 안 했으면 절대 점수 잘 나오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하거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연필이 자빠져도 옳은 답 가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지금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이 죄의 그늘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모진 죄의 그 사슬과 이 올가미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발에 무릎 꿇고 한번 통곡했다. 그러면 내 죄가 눈앞에 다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를 판단자의 입장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 누가 앉았든 저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훈련, 그게 의인됨,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자유, 위대한 자유는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 자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차라리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인샬라래.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남의 것도 설적하고도 인샬라래. 이런 짓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뭐 대단해요, 그 사람들. 저는 이 시대가 무슬림 못 이깁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슬림을 이기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무슬림들은 제가 아랍에 좀 중간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로 차가 서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누가 차를 고치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쪽 중동 땅에는 그 열사에다가 그냥 덮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넣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면은 보면 가서 뭘 도와줄까, 뭐 어떻게 할까, 뭐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할랄 비할랄이라고, 그 사람들 라마단 기간 끝나고 나면요, 전부 화해하는 시간이 있어요. 라마단 다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당신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도 사장부터 뭐 다 모여가지고 그 할랄 비할랄이라는 기간에 들어가면, 이제 라마단 끝나고 나면은 가서 기도 다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참 알게 모르게 불편하게 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면 뭐 또 다 서로 그냥 뭐 웃고 그냥 껴안고 이런 세레모니가 있더라고요. 야, 저거 우리 한번 해야 된다. 저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된다, 저거. 내가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닌다고 당신한테 언짢게 만들고 섬긴다고 섬기면서 마음 상하게 한 거 내가 미안하다. 아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 이런 서로 화해와 포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 모르는 사이에 참 당신 나쁘다고 판단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 듣고 나도 또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뭐 하는 건데, 교회 뭐 하러 다니는데, 그게 대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뭐 내년에 우리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 참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 오면 공동체 자꾸 얘기를 해요. 공동체. 뭐. 그래서 이번 주제, 우리 수련의 주제가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런데 그 커뮤니티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커뮤니티는 커뮤니온을 거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커뮤니온이란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성찬이라고 말해요. 성찬.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손과 발이든 뭐 코든 무슨 뭐 세포 하나건 손가락 하나건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에? 눈이 뭐 코를 판단해요. 코가 발을 판단해요. 발이 손가락을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되냐, 정말 이걸 심각하게 지금 기도 중에,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한두 사람 넣어서 예수 공동체가 품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몇 되지도 않는데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모여가지고 죄인들끼리 모이면 하는 일이 서로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나눔을 하건 뭘 하건 해봐야 나눠지지는 않고 쪼개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판단만 해제끼니까. 뭐 가서 거기서 목사 뭐 욕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목사 그 사람 설교가 준비가 안 됐네. 뭐 왜 그러고 있냐. 뭐 왜 옷은 그렇게 입고 나타나냐.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체들 간에 이렇게 분란이 나면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교회 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교회를 이루기가. 그래서 저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목사를 더 필요로 해. 그래서 그냥 목사를 여기 가서 좀 말씀 은혜 되면 저기 갔다가 또 여기 뭐 마음 틀어지면 또 저기 갔다가 이 목사 저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절대로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이란 또 다른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배반해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판단하고 따라가니까 판단이 확실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확실해서 믿음이 생겨야지 판단이 확실해서 열정이 생기면 꼭 사고치는 열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가장 절박한 생각들을 그래서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이게 세례받고 나면 죄를 들여다보질 않아요. 의인된 줄 알아. 아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점점 죄에 민감해져서 죄가 상상할 수 없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술을 끊고 나서 코 후각이 회복되고 나니까 전에 남 냄새를 못 맡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냄새도 싫어요 이제. 그게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회복되었다는 뜻이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누구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또 다시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 좀 깨주십시오. 나 좀 짓이게 해주십시오. 나 좀 용각산 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소리 안 나게.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게. 제발 좀. 이 죄인들이 모이면 소리가 나니까. 죄인들끼리만 모이면 부딪히니까. 그래서 부부지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주님 안에서 깨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야 돼. 소리가 안 나야 돼. 그런데 이 죄인들은 첫째,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 둘째, 내 냄새는 못 받는다. 셋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기어이 4번 서로 간에 다툰다. 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죄를 줄까요? 죄는 처음에 하나님과 분열시키죠. 두 번째 사람을 이간시키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죽이죠. 이거 하려고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유가 셀프 인트레스트 네이처를 심어준 것,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꼭 오물 뿌리듯이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야,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왜 교회 나오나?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지 왜 내가 챙겨야 돼? 그 사람 헌금을 내가 대신 내줬어. 뭘 했다고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처럼 죄 없다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주님은 죄인 때문에 왔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와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끝까지 죄를 자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죄를 뿌리니까. 아니, 그놈하고 관계없이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늘 붙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죄를 뿌리니까,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목욕한 건 좋지만 날마다 발은 내가 씻어주겠다. 발 내밀으라니까. 아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씻어야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씻기십니까? 이런 못된 소리를 베드로가 잠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 발 안 씻겠다면. 근데 발은 날마다 씻으라. 날마다. 우리가 약한 게 이게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약해. 기도하면서 매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라는 기도만 하지 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건 구원받았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음 구원 주제로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놀랍게도 죄에 너무나 예민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냄새도 확 지나가듯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죄에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셀프 인트레스트,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내 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죄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elf interested nature를 그야말로 sin interested nature로 바꾸는 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걸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야.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날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가버리니까. 간 줄도 모르고 가요. 돌아간 줄도 모르고 이미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하고 또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더 못된 죄인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 죄인을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고 말이야. 여러분 담배 피우면 이게 입이라도 닫고 있어요. 냄새 날까 봐서. 남한테 담배 냄새 들킬까 봐서.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나오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차라리 담배 피우고 입 다무는 게 나을지 가글링 하고 와서 입 크게 열리면 뭐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거예요.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안 그래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은 크게 싸우는 곳이고 작은 교회는 뭐 규모 작으니까 작게 싸우다가 뭐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심각성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죄로 돌아가서 그 죄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가 다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죄로 돌아간 거예요.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성도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안 돼. 아이고 뭐 교회도 보십시오. 여기 뭐 밥을 왜 안? 제가 보스턴에서부터 맨날 밥 때문에 싸웠어요. 왜 밥을 해야 되냐? 왜 빵을 하지 밥을 하냐? 돈 와서 싸우면 되는데 왜 밥을 끓이고 김치국밥 끓이고 난리를 치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그게 또 해결이 되고 나니까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왜 유학생들을 먹이냐? 쟤들은 벤츠 타고 오고 우리는 도요타 타는데 어떻게 쟤들을 먹일 수가 있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뭐 맨날 찢고 뽑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걔가 벤츠 사는데 뭐 우리가 도와준 거 있어요. 뭐 어때? 그냥 뭐 벤츠를 타도 먹일 수 있는 거고 걸어와도 먹일 수 있는 거고 그냥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먹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이란 이 모습 이대로 아니에요. 너 이래서는 안 된다가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너 이 모습. 그러니까 좋은 자녀 교육이란 뭐예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꿈꾸는 그 모습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만들겠다고 애를 끌고 다니다가 저 모습 저대로 완전히 버려놓는 게 우리의 교육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뒤가 잘못 안 만든 말하면 죄인들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죄인들은 순서가 바뀌어요. 나부터 챙겨라. 내 너 챙겨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해라. 판단하지 말고 먼저 대접해라. 너 판단받는 거 싫지? 그럼 너 먼저 판단하지 마. 너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지? 먼저 존중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는 아무리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sinful 커뮤니티가 생기겠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가 집에서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남편은 비난받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고 남편은 비난받기 위해 장가 오지 들지도 않았고 남편은 비난받기 위해서 월급 지금 벌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매겨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 여보 고생 많다. 수고하지. 그래도 당신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내가 행복해. 그럼 남자도 그 소리만 듣고 아무렇쳐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남자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다 잊어버려요. 남자는 너무 쉬운 짐승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속을 긁어놔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으면 남자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존중받는 걸 전부로 여겨요. 남자의 코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챙겨줘도 남자를 정말 존경하는 듯이 눈빛만 보내도 남자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면 딴 여자한테 눈도 안 줘요. 왜 술집에 가겠어요? 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두겠어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쓰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마음에 없는 소리조차도 위로가 될 정도로 남자들이 마음이 지금 심성이 황폐화되어 있다고. 마음이다. 상한 심령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거기 가서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빈말이라도 그걸 듣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전부 대한민국에 이게 몸을 파는 여자들 아버지한테 단 한 번 부모한테 사랑한다 소리 못 들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기둥서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둥서방들은 가서 전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해가지고 딱 낚아가지고 와서 덩쳐먹는 놈들이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들끼리 살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이 죄가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데 마치 우리는 다 의인된 듯이 살면서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여미고 나를 치고 뭐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저분이 내 앞에 보내주면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옷을 그렇게 입었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했건 화장을 그렇게 했건 뭐 향수를 그런 걸 쓰건 아무것도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사람 돈 있으면 왜 비싼 향수 안 샀겠어? 돈이 안 되니까 싸구려 향수를 썼는데 왜 저런 향수를 쓰고 다니냐고. 제 아내가 코가 너무 예민해서 제가 어디 가서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사우나 하고 와서 거기 이렇게 뭘 바르고 오면 와 이런 걸 싸고 온 걸 바르고 왔냐고 그렇게 나무라는데 그 목욕탕 주인이 뭐 비싼 걸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싼 걸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한번 야단 맞고 절대 안 바릅니다만은 그냥 오는데. 근데 왜 비누도 냄새가 난대? 비누도 안 좋대. 어떡하라는 얘기야 내가 목욕탕에 가지 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 판단 중지란 말이에요. 판단 중지. 구별은 하시되 분별은 하시되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멘, 아멘.